한 결혼한 신부가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가구와 주방기구, TV, 냉장고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집안 곳곳을 채웁니다. 집이 다 차니 이제 정말 신혼집 같고 잘 꾸며진 집 같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제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랑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집에 신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얻고 새로운 물건을 바꾸어도 신랑이 없으면 그곳은 신혼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무리 잘 차려놔도 신랑이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꾸민 집이,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뤄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다 완성했는데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이를 새로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언약궤를 들어옵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들어오는 것이요, 성전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또 성전 건축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잘 짓습니다. 정말 잘 짓고 화려하고 정말로 시설이 좋게 잘 지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축을 잘 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세워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 건물은 교회일지 몰라도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다 세워놓고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뭔지를 우리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했던 그 광야에서 만들고 성막과 그리고 또 다윗이 시온성에 두었다가 그리고 이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된 건데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안과 밖을 싼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궤예요, 궤. 우리 어르신들은 궤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궤 이러면 궤가 뭔지 아마 모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크기가 가로가 1m 22cm, 1m 22cm, 세로가 76cm, 그리고 높이도 한 76cm 정도 되는 그러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내 기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긴 막대로 채를 만들어 거기다 끼웁니다. 그렇게 끼워서 마치 가마처럼, 우리가 가마를 들 때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직접 내 손이 닿지 않도록 하여 그렇게 채를 깨어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그래서 이렇게 넓은 판, 뚜껑과 같은 판을 두고 그 위에 그룹을 조각하여 세워 놓았습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판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증거판을 두어서 그것을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 언약궤에서 내가 내게 이르겠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지켜 섰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도 언약궤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곳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서 블레셋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진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를 오베데돔에 두었다가 다윗이 바로 이 시온 산에 언약궤를 옮겨 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온성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겨 오면서 그때 일을 사무엘하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다윗이 그것을 옮겨서 시온의 장막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지가락이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처럼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했고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솔로몬이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 라고 그렇게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를 모은 겁니다. 이 대표를 모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소집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인 때가 언제냐? 그때도 오늘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모여라 라고 얘기했더니 언제 모여라 라고 얘기했겠죠. 모여라 얘기했더니 다 모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다님 월 7째 달이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절기였답니다. 우리가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에다님이 언제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참 생소하게 들릴 텐데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무슨 절기냐? 이때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모든 남성은 내 앞에 나와 1년에 3번 절기를 지내라 라고 얘기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3가지 절기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무교절을 얘기하십니다. 6월절이 포함된 6월절 이후의 일주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날,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불리는 그 맥추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초막절이 도대체 무슨 절기냐? 초막절은요, 여러분들 초막 그러면 쉽게 우리에겐 텐트 같은 겁니다. 이동할 때에 그냥 치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텐트 같은 임시 거주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주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에서 지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초막절은요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으는 거예요. 뭘 모아요? 곡식과 열매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 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모은 곡식들, 잘 모은 곡식들을 저장하는 것,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족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영육간에 고루고루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죠. 솔로몬은 이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에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해요. 그 봉헌식을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첫날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 언약궤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도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일 뿐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모임일 뿐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시설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만 그럴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아무리 많은 공동체가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의 모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임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거해야 성전이지, 거하지 않으면 우린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되짚어 봐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되짚어 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짚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실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에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여러 명이서 언약궤를 둘러매고, 또 레위인들도 각종 기구들을 둘러맸습니다. 각종 기구들도 채를 껴서 둘러맸어요. 그렇게 메고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성전까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요,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동할 때에 여기 보면 이게 과정이거든요. 옮겨가는 동안에 회중들이 뭐를 하느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를 지내는 수가 성경에 보니까 셀 수도 없답니다. 셀 수도 없이 많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 그 시간이 걸리면서 언약궤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중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옮겨가고, 제사를 지내고 옮겨가고, 제사를 지내고 옮겨가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에 그 한 발 한 발이 어떤 의미인가, 그 한 발 한 발이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그 날들을 되짚어보면서 기억할 겁니다.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신 날부터, 십계명을 주신 날부터 그 언약을 지켜가는 그 수많은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옮겨가고, 제사를 지내고 옮겨가고, 제사를 지내고 옮겨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날들, 그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날도 있고, 때로는 도대체 나 혼자 왜 이런가,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한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의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가 길무로 채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8절에는 그 지성소를 내소라고 불렀습니다. 내소, 안쪽에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 내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룹의 날개 아래 그 언약궤를 놓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내소에서
그 언약궤를 갖다 놓던 제사장들은 나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이 있어서 또 향료를 피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바라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끝이 보인답니다. 그 채끝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끝이 보일 때면 여전히 언약궤가 저기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언약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 꼬마아이, 갓난 아기들은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놀다가도 엄마가 있는지 아닌지 여러 번 찾습니다. 그런데 놀다가 고개를 딱 돌리면 엄마의 발끝이 보이면 아이가 안심합니다. 엄마가 있구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채끝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 8절 마지막이에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오늘까지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때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오늘까지라는 단어를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여지껏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어쩔 때 때로는 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조금밖에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이 몇 번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였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놀라운 모습이겠구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답니다. 오늘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 같은데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도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그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린 아버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의 사고로 인하여 많은 자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떤 시험과 걱정과 염려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직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야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각자 성도님들이 드렸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